주여! 여리고 작전 여섯 번째, 가나안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주님,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드온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은 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 성 싸움에서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양들 나팔이 돌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고 여호와가 외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께서 친히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내 자식을 이만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리 안 되면 요만큼이라도 제발 그래도 안 되면 자기 밥벌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100% 응답받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
60%라도,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30%라도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우리가 100배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아니 된다면 60배라도 30배라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알게 되십니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사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들려주시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생명의 씨를 도둑질에 갖다 했습니다. 어느 때? 깜빡깜빡 졸 때. 어느 때? 예배 드리다 말고 핸드폰 소리가 들릴 때. 이제는 준비하겠고 긴장해야겠고, 그리고 참으로 이 시간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그러한 확신과 긴장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난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그렇습니까? 그래도 집중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씀이 선포할 때 그를 집중했습니다. 그의 보시고 믿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온 백성이 허다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삽니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 긴장하라, 깨어 근신하라. 길가에 떨어져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마태복음을 주셨는지, 아니면 창세기를 주셨는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되면 거룩한 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망령되게 행하였는지를 깨달아서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그런데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옵소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돌짝밭에서는 씨만 없어지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집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언제 깨달으십니까? 거꾸러졌을 때 내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길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거기까지 왔을 때는 어느 만큼 독작밭이 이제는 가루가 되어서 그 가루에서 싹이 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돌 같은 내 마음, 아무도 녹여줄 수 없는데 녹여주시옵소서. 땅을 판다고 해서 다 곡식이 나는 건 아니지요. 그것을 거름도 넣고 그리고 돌자갈도 다 건져내고 골을 파고 거름도 넣고 고른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르기를 원하시고 녹아지기를 원하시는데 불같은 성령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 뿌리가 잠시 있다가 그래 나도
여리고 돌았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뭔가 되는가였더니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야 대한민국의 부자 안 될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세상 말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억울한지도 모르고 했던 지난날이 다시 한번 올해 여리고를 주시면서 주님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가시가 돋쳤어. 저건 나들라고 하는 얘기야. 난 다시는 오나 봐라. 그렇게 찔리신 일 있으십니까? 그 찔림이 은혜로만 바꿔지며 그곳에 싹시 난다는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 바로 근심 걱정 속에 가시덩굴 속에 씨가 떨어졌으니 내 속이 오장육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사람 죽겠어. 이것부터 내려놓아야 다시 골라지마 하셨지요. 그리고 심을 때에 사랑하는 자요, 사람이 금방 아파서 초상나게 집에 가서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오시면 정말 저희들이 표를 모으겠습니다. 그거 사람 갖고 노는 거지 않겠어요? 사람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 인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국회의원 나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욕이에요. 사람 비웃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난 체 하더니 일어나서 국회 한번 나가봐라. 어쩌면 그게 역겹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 가서는 그와 같은 권세나 이러한 명예를 심는 게 아니고 병이 고쳐진다는 시인의 시를 가서 전해야. 아멘. 허리가 아픈 사람한테 가서 자궁암이 나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혹하지 않아요. 반드시 심어야 할 씨를 그 땅에 맞게 심어야 하거든요. 허리 아픈 자에게는 허리는 이거 메뉴판에도 안 올라가. 슉 하면 나서.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면요 이 땅에 언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광화문에 몇 명이 모였느냐, 어디에 몇 명이 모였느냐, 거기서 숫자로 자기들의 권세를,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말씀의 위력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주시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여기는 팥을 심었으니까 큰딸내도 주고 며느리도 오면 주고 동지살에 팥죽도 써먹고 아직 안 났지만 이미 손에 받은 거나 진비 없이. 그러나 그게 자라는 과정을 농부가 싹을 짝뚝 자르는 자는 없어요. 왜 없을까? 아직 팥이 안 열렸는데, 그리고 잎사구만 있는데 놔두면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라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밭에 심은 씨를 조금 나면 잘라버리고 조금 나면 잘라버리고 아기를
우리 며느리 임신했어요. 아이고 참 잘했네요. 그런데 3대 독자라요.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 3대 독자 아니어도 아들 낳는 거 좋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딸들이 잘해서 이렇게 세대가 많이 변했어도 사람의 살아온 과정은 쉽게 바꿔지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아유 딸이 더 좋아, 딸이 더 좋아. 뭐 딸이 좋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렇게 낳아야 좋지.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나 내 양심 앞에 솔직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10달이 차야 또 산골을 치르기 전에 또 입덧도 하고 몸도 무겁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폭풍우 비바람 부는 날이나 눈이 쏟아지는 날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다녀온 그 연주, 대학교를 다닌 사람하고 대학을 안 다니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사람하고 가방만 들고 그래도 대학을 다녀서 졸업을 한 사람은 그래도 안 다녀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폭이 넓어도 높고 사람이 달라도 달라진다 그랬어요. 하물며 천국 대학원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월사금이에요. 대학교 다니시면서 여기 다니는데 교통비 때문에 학교 못 간다는 학생이 어디가 있고 하숙비 때문에 공부 때려치는 학생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계절 따라 지난번에 먹은 거 이번에 또 먹이니 하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이 계절세라 다칠세라 우리를 이곳에서 어느 때까지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것이 없거늘 왜 확실히 나니까 하물며 하늘나라에 심는데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자는 씨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까지 그래서 그 땅의 옥토가 되지 못하고 황폐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밭에 기름지고 옥토가 들은 여리고 작전 오 주여 가난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럴 때에 크게 우리의 마음밭에 아이고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어느 농부가 대학원을 들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유식합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못 배우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 무지한 그러한 삶을 오랜 세월 살았던 시골에 볼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 속에는 진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옥토가 되어 어느 때 옥토가 되느냐 깨어 근신하여 회개하고 자복할 때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이러한 모든 가시덤 같은 엉겅퀴가 팥을 호미로 베서 돌멩이도 골라내고 막대기도 골라내서 고르게 흙을 고른 밭에 씨를 심었을 때 그 싹이 나는 것처럼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돌 같은 의심이 있습니까? 뽑아내셔야 됩니다. 아직도 육신적으로 나도 부자만 되어봐라 한번 너를 코를 납작하겠다는 삶의 욕구가 남아있습니까? 그 엉겅퀴를 뽑아내야
씨가 심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어떤 씨를 가장 원하시느냐? 이 성경의 골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집니다. 어떠한 행위를 잘했느냐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나를 위하여서 육신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내 땅의 수고가 끝나는 것처럼 같이 끝나버리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의 숨소리조차도 그분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마음을 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서는 아무리 가꾸어도 옥토가 되지 않으나 오늘 밤 종의 간구와 이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진다라고 입술로 아무리 외쳐도 내 안에 다른 씨가 있다면은 그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막연히 추상적으로 계셔서 막연히 믿었으면 길가에 씨를 뿌린 것이요, 염려와 시기와 질투로 씨가 받아졌다면 가시덩굴에 떨어진 것인데, 옥토는 어떤 것이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싶은 열정과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의 애절한 이 연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되게 하사 첫 번째 믿음의 씨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밭에, 남편의 마음밭에, 자식의 마음밭에 아무리 씨를 심어도 그 씨는 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는 각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추하고 악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과시킨 후에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여 주시라. 이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것이 믿음으로 내 심령 속에 심어지면 싹이 나네요. 믿음을 심었더니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네요.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데,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포도가 열리는데, 여리고 작전, 가나안의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이 말씀이 심령 속에 믿음의 씨로 심어지며 가나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믿음의 씨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농부들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비가 많이 오면, 또한 너무 비가 많이 왔소 물바다가 되면 그것은 인간은
그런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순전한 삶이, 도시에서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우리의 가는 길은 하늘만 쳐다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시는 과연 어떤 시냐? 그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믿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싹이 나네요. 열매가 열리죠. 열립니다. 그 열매가 열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서는 열매를 아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햇빛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바람도 불게 하여야 농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느 해인가 영거포 태풍이 한국 땅을 휩쓸었을 때가 있었어요. 철야 예배에 성도와 더불어서 이것을 막아주시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한 그 해부터 3년 동안 태풍이 한 번도 한국에 없이 지나갔어요. 그 역사가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영주에 우리 사장님이 와 계시는데, 영주에 가면은 버섯이 유명해요. 그것도 송이버섯이. 제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3년째 태풍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 아나 그랬더니, 한 장로가 바람이 태풍이 안 불으면요 송이 농사는 절벽이라네. 왜 바람이 불을까? 그 씨가 날아가서 심어져서 바람도 필요하니까 주셨으면, 그래도 송이는 그랬나 보다 그랬어요. 제가 남해안에 성도의 집을 갖게 됐어요. 그 집은 바다에 어망을 하는 집이었거든요. 또 거기 가서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풍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랬더니, 그 성도가 어머니 태풍이 안 불어서요 바다가 고기가 먹을 것이 없다. 이게 확 뒤집어져서 막 나쁜 곳은 나쁜 대로 걸러가고 이렇게 해야 어망이 조성돼서, 이야 참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풍이 불으면 천지가 요란스럽고 염려하는데, 그러나 요지요지에 그 태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전능자 앞에 너희는 잠잠하라. 그분 위에 더 큰 지식이 없고 더 큰 지혜가 없으며 그분보다 더 큰 사랑이 결코 없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의 씨를 심은 우리들의 심령밭에 하나님이시여 내게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마음밭은 갈고 닦을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갈라지고 모나고 잘못된 것을 골라서 다 버리고 이 속에 씨를 심지만, 하나님 마음밭은 완전하시니까 아버지여 씨를 심으십시오. 하나님 마음밭은 내 밭을 가꾸는 것이지 그분은 온전하시니까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러면 밤새도록
저 집은 참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저렇게 하시는데 어째서 저렇게 날마다 눈이 붙도록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그분의 자리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도 하고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첫째부터 막내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다 주 앞에 구했어요. 그러면 씨를 뿌렸는데 씨를 갖고 가면 그 씨는 안 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이 맹세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한 그 씨를 일어나서 저 문에 나가기 전에 다시 가슴에 품고 아닌데 아니셨습니까? 남편의 이야기, 사업 이야기 여기 와서 아버지 앞에 내려놨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의 씨를 아버지 마음밭에 뿌렸어요. 그러면 돌아갈 때에는 내 손에 씨가 없어야 돼요. 내 가슴에 그 씨가 없어야 돼요. 뿌렸는데 그런데 왜 나가면서 저에게 그럽니까? 어머니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냐? 그럼 내 방에 가자. 그 사람이 종일 기도했어요. 기도굴에서도 기도하고 생수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회 마치고 철야 마치고 들어가는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고 자식은 이렇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성전에 있으면서 사람하고 얘기니? 하나님한테 얘기했잖아. 얘기를 했긴 했는데요. 그게 기도의 씨인데 너는 뿌린 씨를 다시 갖고 가니 하나님의 마음에 넣었으니 그분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니? 잠깐 있다가 가는 이 구름 같고 둥구름 같은 인생이 사는데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는 것인데 아버지여 당신에게 나의 속사정을 말했어. 아침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절이 못 가서 또다시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씨를 뿌렸어. 그리고 저녁 때 또 울고 짜고 하면서 또 씨를 뿌렸어. 그런데 뿌렸으면 갈 때는 갖고만 안 가면 나 10번을 심었던 20번을 심었던 나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아버지 앞에 토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성전을 떠날 때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갖고 갔는데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나지 아니한다는 당신의 절대자의 약속이. 그래서 어머니 힘든데 그럴 때 나는 그분께 나의 전복을 맡겼다. 그래서 힘듭니다란 일을 안 한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봐도 힘들어 보일 건데 내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니? 맡겨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걱정되고 어저께요 어머니가요 힘들어 하셔서요 그러냐 네 눈에 내가 힘들어 보이대? 그랬더니 많이 괜찮으셨잖아요. 내가 걱정 안 하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래도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때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했지요. 그랬으면 내 건강은 내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왜 시도 때도 없이 나도 걱정 안 넣는 놈의 걱정을 네가 하니? 응? 못 알아들어. 그냥 계속 같은 말만 해. 이러한 번복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밭에 믿어지지 않거들랑 하나님 마음밭에 통곡하며 믿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각 사람이 저 사람 은혜 받았어. 옆에 사람이 봐도 보여. 열매는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좀 기다릴 줄도 아셔야지. 변호사한테 부탁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하면 아이고 내가 이 변호 못 받겠어. 그리고 변호도 안 해줘. 시도 때도 없이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아무 때나 아버지 부르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신 그분의 그 넓은 사랑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크든 작든 다 심으면, 그리고 내 마음밭에 그 시가 된다고 내 마음이 믿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음을,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리고 작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거지. 내가 나팔 불고 목소리 높여서 무너지라고 외쳤다고 무너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고생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다만 여리고를 돌면서 말없이 소리 없이 무엇일까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도르라 했으니 아멘하고, 세 번째 순종의 그릇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담겨지며, 기도의 그릇 속에는 기적이 담겨져, 믿음의 그릇 속에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100번씩 감사함대를 쓰고 노마서를 쓰고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자라면 어떠한 열매가 있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듯 감사의 열매는 형통이 이루어. 여리고라는 것은 막힌 담입니다. 근데 그 담이 무엇로 이루어지느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 그러면 사랑을 심으면 어떠한 열매가 열릴까? 사랑은 양보하는 마음도,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도, 내게 있는 것으로 선을 베푸는 그러한 모든 모습도 포함되지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서로 줄달리기 사랑이다. 너무 땡겨도 너무 가까이도 피차가 계산하고, 그 계산이 맞지 않으면 돌변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랑을 심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하늘의 상급이 제일 크고 내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종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신 그러한 간증이 있어서 전했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33년을 한참 걸어가야 하는 길을 한 번도 정말 빠지지 않고 그 길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그 산골에서 그 당대에 그 자식이 오늘 이 밤에 강단에 서 있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릿고기가 있었을 때 쌀 곡간에 한밤에 따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니 밖을 내다보며 누구요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홀쩍 담을 띄었네. 시골 담은 지금은 이렇게 쌌지만은 그때만 해도 애들도 넘어다니는 그냥 돌담 이런 길임 같습니다. 거기를 훌쩍 넘어가는데 산골이고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가만 나가셔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저 밑에 조그마한 외딴 집으로 들어가서 저 집이 어떻게 살길래 밤에 와나하고 조용히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남편이 그래도 쌀이 있다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그 집에 담을 넘어서 쌀이 두 말짜리 정도 되는 자루에다가 반쯤 펐는데 도망갔어. 가고 난 후에 보니까 반이 담겨 있어. 그러면 정말 진정한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게지. 너 그랬지?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야.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골에서 성전에 드렸으면 얼마나 드렸고, 정말 글자도 모르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지간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서든지 확실하게 보탬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곳에 쌀을 가득히 부어서 장터에 30리길을 걸어나가 지금 시장 가는 것이 귀찮다고 카톡을 두드리든지 전화를 하면은 두부 두모고 콩나물 하나 얻고 배달을 해서 먹는 기가 막힌 이러한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30리길을 쌀을 2마를 이고 가서 돌아올 때는 이것저것 반찬을 사니 더 많아. 그런데 그 집에 가득히 쌀을 담고 그 일로 장터에 나가서 미역을 사고 고기를 사고 산모에게 필요한 것을 사서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 쌀이 문을 열고 넣어주기를 3번. 그러니까 이제 얘가 먹기도 할 수 있고 산모도 좀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보릿고개 때 그 일이 있었으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고 겨울
그 섣달 금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음력 정월달에 시골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는 걸 보았어요. 그 부흥회 때 갑자기 쌀을 가져갔던 그 사람이 앞에 나와 울면서 나는 도적놈입니다. 아내가 산고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최정의 권사님 댁에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산모가 몸이 추스러질 때까지 그 일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도 살고 제 아내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핏덩어리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아무도 몰랐는데 그가 나와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선한 목사님이 되셨다며 그 열매가 얼마나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여리고 작중 부자 되시면 무엇 하실랍니까? 그렇게 가난해서 어려워서 때로는 학비가 없어서 때로는 어떻게 병원도 아니 되나 여기를 올 수 있는 돕는 자가 없을 때 차를 안 받고 돌려서라도 그 환자를 태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갈 때도 태워다 주고 때로는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싸서 갖다 주는 그 전도의 산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가난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부자 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비춰지며 이슬 같은 단비가 새순을 나게 하사 주의 성소에서 메마른 삶 속에서 음이 트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여리고 작중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종이 나팔을 불면 성가대부터 나가주셔서 오늘 밤 멋지게 가난이 물어주소.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